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본 적은 얼마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통해 이 질문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던져요. 그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 사탄의 입을 통해 풀어내요. 그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는 베테랑, 스크루테이프예요.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사탄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그 인간이 진짜로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겸손해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겉보기엔 아주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게 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는 교회를 다녀요. 성경도 알고요. 기도도 해요. 가끔은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아요. 신앙은 그의 삶에 추가된 장식일 뿐 삶의 핵심 동력은 아니에요. 로이스는 이것이 사탄이 가장 만족해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회심의 환상 속에 살면서도 진짜 회심은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크루테이크는 말해요. 그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가 신앙을 생활의 일부로만 유지하도록 유도하면 오히려 그를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삶의 일부로 취급하는 순간 그 믿음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습관이 되어 그리고 바로 그때 사탄은 박수를 치며 속삭여요. 죄다고 있어. 넌 충분히 종교적이야. 그러니 지금처럼만 살아.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인가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항복이에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그 항복이 없는 신앙은 루이스가 보기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이제 우리 각자가 돌아볼 차례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 문화 속에서 믿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 뿐인가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한 구석에만 모셔두고 있나요? 우리는 때로 너무 바쁘게 살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정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공허하고 영혼은 지쳐만 가요. 사탄은 인간이 무언가에 몰두하게만 하면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를 계속 바쁘게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은 없고 묵상은 미뤄지고 내면의 점검은 자꾸만 사라지게 만들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조언해요. 그가 아침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곧바로 일정과 메시지를 떠올리게 해라. 점심시간엔 급한 전화, 저녁엔 TV나 피로를 이용해라. 그러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조용한 타괴예요. 사탄은 소란스럽지 않게 살며시 우리의 시간을 먹어치워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기도, 묵상, 회개 이런 것들은 바쁨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사라져요.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무서운 죄가 필요한 건 아니다. 조용한 안락함, 바쁜 일정, 그저 그런 하루로도 충분하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급커브가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럽고 표지판 하나 없는 길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계속 일하고 움직이고 계획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은 피로와 공허로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증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속삭여요. 괜찮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하루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나요? 아니면 할 일에 쫓기며 사탄이 짜놓은 바쁨의 함정에 갇혀 있나요? 비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게 문제인지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 비교라는 감정이 사탄에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 밝히고 있어요. 인간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유도해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다른 사람을 보며 열등감 혹은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진리를 기준 삼지 않아요. 그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착각에 안주하거나 그 사람만큼 안 된다는 자책에 빠져버려요. 비교는 두 방향 모두에서 신앙을 흐리게 만들어요. 첫째, 우월감의 항정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열심히 사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은 자만심을 낳고 자만심은 회개를 멈추게 해요. 둘째, 열등감의 함정이에요.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부족해. 이런 생각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비교는 인간이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데 탁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 다른 인간의 신앙을 기준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비교가 아닌 성실한 걸음을 보신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더 잘하거나 더 뒤처지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길 위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걷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비교는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비교라는 렌즈를 우리 눈에 씌우려 해요. 너는 아직 멀었어. 저 사람처럼 되려면 한참은 더 걸려야 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해요. 남을 보며 흔들릴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지. 오늘 하루,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기도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여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기도하려고 하면 즉시 감정 상태를 흐트러뜨려라.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믿게 해라.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게 만들어요. 기도는 꼭 거룩한 장소에서 경건한 감정이 올라올 때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의미 있다는 착각을 불어넣어요. 기도하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죠. 또 이런 전략도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솔직한 거야. 하지만 루이스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가 가장 진실된 기도일 수 있다. 진짜 기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예요. 오늘 하루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은 방해들이 내 믿음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탄은 기도의 공백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루가 쌓일수록 내 영혼은 점점 방향을 잃게 돼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영혼을 뜨겁게 하니까 기도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것만은 절대로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매일의 호흡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돼요. 오늘 나는 어떤 방해를 핑계 삼아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도둑질, 거짓말, 폭력 같은 큰 죄를 먼저 떠올려요. 하지만 C.S. 루이스는 사탄이 더 좋아하는 죄는 바로 작고 은밀한 죄라고 말해요. 굳이 큰 죄를 유도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인간이 조금씩 무뎌지고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면 된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은 점진적인 침식이에요. 기도를 하루 미루는 것, 말씀을 가볍게 넘기는 것, 작은 불평과 비교를 그냥 품고 사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극커브나 함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평탄한 길이다. 경계도 없고 표지판도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경고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삶.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은 조금씩 식고 영혼은 조금씩 굳어져요. 사탄은 말해요. 한 번에 무너지게 하지 마라. 대신 익숙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니까. 하지만 바로 그 틈에서 믿음은 가장 먼저 식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너희가 오늘 내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하루의 작은 선택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놓친 작은 신호는 무엇인가요? 사탄은 그 틈을 확대하려 들고 있지 않나요?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교회는 다니도록 내버려둬라. 대신 그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도록 해라. 사탄은 교회 자체를 막기보다는 신자가 공동체를 피하게 만드는 전략을 더 즐겨 써요. 그가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게 만들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위선자야.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생각들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신앙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뒤에 숨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신을 믿게 된다. 신앙은 혼자서 유지하기 힘든 여정이에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지켜주고 넘어질 때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그 상처를 핑계 삼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들은 널 몰라줘. 넌 혼자서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더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삶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때라고 말해요. 그 인간이 괴로워할 땐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으신다고 느끼게 하라. 침묵을 신의 부재로 착각하게 만들어라. 하지만 루이스는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히려 더 순수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사탄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실망하고 돌아서길 원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사탄은 패배하게 돼요. 고난은 영혼을 연단하고 믿음을 정화시켜요. 불 속에서 금이 정제되듯 시련 속에서 신앙은 더욱 단단해져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여신다. 스크루테이프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고통 중에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무너진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붙드는 결단이에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예요. 눈물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께 가장 깊이 닿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고난 속에 있나요? 그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인가요? 아니면 더 깊이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인가요?